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제가 오늘 주보에는 12절에서 26절까지 해놨는데요. 12절,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 그 온몸에 나병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본문에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나병 들린 사람은 사람들 있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왔을 때는 자기가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병 들린 환자는 자기 마을을 자기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요. 삶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한 사람이 한순간에 온몸에 나병 들리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나병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나병은 피부 질환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 몸에 일어나는 피부 질환이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피부 질환이 한꺼번에 온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온몸에 나병 든 환자도 아마 몸의 어디선가부터 그것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보고 온몸에 나병 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의 처음에는 한 부분에서 나병이 들었을 거예요. 이 피부병이. 처음에 이 사람이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에 가려움증이란 가려움증이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번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고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몸에 나병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치려고 했던 일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됐냐면 온몸에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는 마을에 들어올 수 없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그는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보러 갈 수도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나병든 환자는 온몸에 나병든 환자는 인생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죄하고 악이요 이렇게 찾아와요. 우리에게 그 죄와 악은 처음엔 작게 시작돼요. 아주 작은 미움으로 찾아오는 거죠. 때로는 아주 작은 시기와 질투로 찾아와요. 때로는 아주 작은 악한 생각, 때로는 아주 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아주 작은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인을 보시면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동생인 아벨이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가인은 첫 번째는 아벨이 부러웠을 거예요. 그죠? 부럽잖아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면 부럽죠. 나는 1시간 동안 예배 드렸는데도 잘 감이 안 오는데 저 사람은 예배 드리려고 앉기만 하면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 것 같으면 부럽잖아요. 똑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오자마자 방언이 빵 터지는데 나는 말이야 교회 생활 10년 했는데도 감이 안 온다. 그럼 부럽잖아요. 저희 막내가 그래요. 아직 방언이 안 주셨는데 다른 친구들이 방언하니까 은근 부러워한대요. 부러워하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그죠? 아직 거기까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부러움이 좀 지나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돼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 동생이 나보다 먼저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 서운해져요. 마치 작은 나병이 조금씩 퍼지듯이 그렇게 죄하고 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처음에 처리하면 별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자꾸 커져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감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 커지는 만큼 아벨에 대한 미움이 더 자라납니다.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온 어떤 것을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죠. 역사 가운데 가장 처참한 첫 번째 사건을 시작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한기퉁에 시작된 나병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어떤 한 부분을 다스리기 전에, 그것이 나의 어떤 한 영역을 마비시키기 전에, 그것이 심지어는 나의 온 인생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우리는 그걸 차단해서 처리해야만 돼요. 그리고 그걸 성경은 그걸 잘라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병은 특별히 감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나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무감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겸손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겸손이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 어렵다면 내 삶 가운데 그 순종해야 될 영역이 굳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계속 죽어가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 나누는 중에 그 나병의 그 작은 근원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5절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라고 해요. 제가 26절까지 본문을 해놓고 2절밖에 못 읽었어요. 또 왜 그랬냐면 2절밖에 묵상이 안 됐어요. 주님이 거기에 가셨어요. 성경의 표현에
이 한 동네에 계셨다고 말하시는 것은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의 기록을 무슨 기준으로 했냐면 누가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순서대로 시간대로 기록하고자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네 이름을 누가가 못 썼어요. 너무 유명하지 않는 동네야. 몰라 사람들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누가가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동네가 어디였어? 그랬더니 다들 몰라요. 다른 데 보시면 누가는 지명을 얘기해 줘요. 거기가 어딘지를 얘기해 줘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한 동네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때 잘 머무시지 않습니다. 계속 동네를 옮겨 다니세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뭐 하십니까? 고치시고 어떻게 하시죠? 떠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떠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은 굉장히 독특해서 제가 이 첫 줄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동네에 계실 때라고 말했어요. 계속 계시고 계세요. 거기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사역했다는 말이 없어요. 주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거기 계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를 만나야 됐기 때문에 가셨어요. 그 목사님의 추측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 다른 곳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 다음에 뭐랬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더럽혀진 땅이에요. 거룩한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그 더럽혀진 땅을 가려고 하지 않고 가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은 need라고 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필요가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되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목적과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의미 없는 걸음을 걸으신 적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에 가셔서 어떤 수가성이라는 곳까지 가셔요. 그리고 그 밖에 우물까지 가시죠. 여러분 잘 알죠? 요양하셔서. 하소들은 너무 잘 알죠. 가셔서 우물 앞에서 주님이 쉬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하러 갔죠? 예수님의 음식을 사러 갔어요. 전 되게 신기했어요. 예수님 한 사람 음식 사러 제자들이 다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 수가성에는 여인이 물을 들어 나왔을 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혼자 다니셨습니까? 예수님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 같이 다니셨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죠. 다 보냈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보내고 혼자 계세요. 왜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남들이 물을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몰래 들어오는 거죠. 그때 유대인 남자들이 우물가에 몇십 명 우물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좀 있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경계를 풀고 이 여자가 물을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게 돼요. 주님은요, 진짜 우리보다 앞서 가 계세요. 정말로.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착각을 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수가성에 먼저 가서 이 여인이 왔을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을 치우셨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다 가서 음식을 사오라고 치우셨어요. 주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때가 몇 시라고요? 한낮이라고 그래요. 12시라고 그래요. 제일 햇볕이 많을 때예요. 제일 더울 때예요. 아무도 그 시간에 나오지 않을 때예요. 제정신이 아니거나 이런 여자 외에는 그때 우물가에 오지 않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기를 지나가야 될 이유는 그 여자 한 명 만나기 위해서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뭘 주세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영생케 하는 구원의 생수를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세요. 여기에 분명히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써놨어요.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본문에는요, 마치 예수님 혼자 그냥 거기 계신 것처럼 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오길 기다리세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나병 환자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마을 밖에서 있어야 돼요. 나병 환자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주님 마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은 다 퍼졌어요. 주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나병 환자가 왔다니까요. 그가 마을 안으로 들어왔어요. 돌을 맞거나 욕을 먹거나 저주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제가 이렇게 묵상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부정하게 돼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가장 더럽혀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을 때에도 주님께 나가야 된다고요. 내 인생이 마치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깨끗게 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그냥 우리의 나병 든 그것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주님이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리 큰 갈망이 있어도 다음 기회예요. 다음 기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그때 나가야 돼요. 그날 그때 나가야 돼요.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날 나가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면 장애물은 되게 작게 느껴질 겁니다. 주님께 갈 수 없는 이유들이 작게 느껴질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게 할 이유들이 굉장히 작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들도 작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가길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면, 이 나병 환자 그렇게 나가서 주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13장에서 주님 하시는 일은 이 나병 환자의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도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면
더러운 것에 내 손이 닿으면 누가 더러워져요? 내가 더러워집니다.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는 순간 나병 환자 안에 있는 더러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체를 만지면 율법에 의하면 해 지기 전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에. 씻고서 기다리고 들어가야 돼요. 모세의 율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셔서 손을 대셨어요. 저는 이때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자기의 그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내가 봐도 내가 부정한 나에게 손을 대셨으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돼요. 주님은 더러운 곳에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주님과 접촉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나병 환자에게는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거꾸로 됐어요. 주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 예수님께 있는 거룩함과 능력이 그 나병 환자에게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정하죠. 내가 연약하죠. 때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만지실 거예요. 그러면 나의 것이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손을 내미셨고 손을 대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선포를 하세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그러세요. 주님은 항상 원하세요. 주님은 항상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항상 고치고 싶어 하세요. 이 사람은 원하시면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해 보이죠?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는 거죠. 주님의 뜻이면 고쳐주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항상 원한다는 거죠. 나는 항상 너희를 원하고, 나는 항상 너희를 고치기를 원하고, 항상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나는 항상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에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너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깨끗함이 네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과 능력이, 거룩함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가 이제는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흘러가 버려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받으라 그러셨을 때 성경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말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받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나병 환자가 곧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라고 할 때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거밖에 내가 묵상을 못했으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당황은 예배팀이 하는군요. 내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 당황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금요일 날 영광 예배 끝나고 이제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제가 먼저 좀 갔어요. 이제 아이들을 제가 재우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있는 제단에 불을 붙인 것을 끄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임무였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사무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성전에 누워 자면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 제사장은 자고 있을 때 사무엘은 그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연히 엘리에게 가셨어야 됐어요. 주님이 당연히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가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불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은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제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에요. 심령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셔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이 흘러올 때에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같이 좀 너무 일찍 설교를 마쳐서 당황하셨다면 기도를 좀 길게 하면 되겠지. 기도하고 싶었어요. 제가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그 마을에 계시다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계세요.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교회 오늘 교회 예배당에 나오기 전부터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고 나올 때는 우리는 주님 계신 걸 못 만나겠죠. 근데 우리는 억지로 죄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죄인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 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분도 주님이 필요해요. 요새 교회에 이제 얼마 안 된 분도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그냥 주님이 필요해요.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일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과 몸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의 지식과 저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세요.